미국의 영화를 보면은요, 마지막 공통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위기와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피할 길이 있음을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여러 곳에 수많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만난 이태로움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겪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위기뿐만 아니라 예수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위기가 닥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이 막 빠져나오니까 갈라졌던 바닷물이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주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오로지 믿음 하나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만큼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지만은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치는 놀랍고 놀랍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믿음의 책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으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셨고요,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믿음을, 본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러이러한 믿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왔으니 나의 공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고 하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으며, 노아도 역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며, 에녹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던지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저 자기 마음대로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두가 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 이를 보는 자는 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모세의 말을 통해서 장대에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이 믿음이고요, 던지라고 할 때 던지는 것이 믿음이고, 쳐다보라고 할 때에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바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전하는 말씀을 믿어야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역사는 오늘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믿음이 없는 분들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들려지게 되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천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어졌으며 그것으로 축복이 그에게 도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아라비아 숫자를 보면은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8자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요, 고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팔자소관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1부터 보십시다. 다른 것은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1에서 7자도 고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도 뭡니까? 헛을 하나 붙이면은 6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4도 뭡니까? 앞에다가 또 핵을 붙이면은 4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6자는 거꾸로 놓으면은 9자가 되어지고요. 바르게 놓으면 6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8자는 이래 놔도 저래도 안 되는 것이 팔자소관이에요. 그래서 8자는 도저히 이래도 고칠 수 없고 저래도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팔자소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불행한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저주와 불행은 내게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떠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해방받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이 믿음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명한 산이라든지 나이가라 폭포라든지 이 장가게 같은 데 가면은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나오는 그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장엄한 이 세계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절망했을 때에 나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낙심과 좌절보다도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내가 차를 타고 갈 때도, 내가 비행기를 타고 지금 갈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새롭게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에 위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병들고 연약할 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도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도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는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좋은 것들이라도 힘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가졌다가 그만두는 것이고요. 내 것이라고 하는 영구인의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아름답던 얼굴도요, 몇십 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 없고요. 거의가 평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인생살이에 무엇을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다 지나가고 떠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도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자녀도, 그렇게 좋아하는 직장도요, 그렇게 좋았던 사업도요, 건강도 모두가 다 떠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A의 14절을 보니까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찾게 되어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저 천국까지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면은요, 육체는 쇠합니다. 그러나 심령은 날로 날로 본향을 행하여 나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뭡니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그 힘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믿음이 이기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결국은 뭡니까? 저 천국을 향하는 그와 같은 삶까지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리의 길을 걸어갔고 말씀을 따라 살았으며 비전을 따라서 그 인생이 이끌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서 내 인생을 인생답게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를 통하여 이 믿음을 공급받고요, 또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도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그를 복되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진정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십시오.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과 사고와 실수들이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어지고요, 사람들의 형편은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은 사람이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 때에 세상도 진정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진정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겁니다. 어렵고 급한 일이 있으며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